감옥에서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불평과 남을 탓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이 사람이 오랜 수감 생활을 마치면서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추록을 하자마자 그는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수도원을 찾아가서 원장님을 만납니다. 점장이를 받아달라고. 이 수도원장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절대로 여기 있는 동안은 침묵으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나 5년에 한 번씩은 꼭 한마디씩만 하라 그랬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를 했는데 처음 나온 이야기가 잠자리가 나쁘다는 거였어요. 다시 5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 나온 말은 음식이 나쁘다는 말이었어요. 음식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먹지 못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또다시 5년이 흘렀을 때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15년 뒤에 이 수도원장은 그 사람을 쫓아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여기 있는 동안 한 말 모두는 불평뿐이었으니 이제는 나가주기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떤 말을 달고 다니십니까? 가장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 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의 말에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감사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신은 매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나요?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 다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나고 나게 되면은 그것이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구나 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지난 날을 회상하곤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감사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더욱더욱 가까이 나가면서 더 복된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논문대에서 바울이 쓴 서신서 몇 권인지 다 아시죠? 바울이 몇 권을 썼습니까? 13권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13권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느냐? 물론 성경은 다 좋은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성경이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것이냐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이야기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빌립보서를 가장 인상 깊고 가장 애독하는 이 성경책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사람들이 빌립보서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빌립보서에는 참된 행복의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은 60세가 넘은 나이에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아직도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남겨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고 곤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상황은 무척이나 힘겨웠지만은 그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썼던 이 빌립보서는 그 어떤 서신서들보다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 자체를 놓고 보게 되면은 최악의 상황에서 쓴 빌립보서가 그토록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저 생각만 해도 기쁘고 행복한 그의 인생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서만 생각만 하면은 기쁘고 행복하고 힘이 되는 인생의 작품이 있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인생의 작품은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대답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인생의 작품은 절대로 자기 힘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만들 수 있는 인생의 작품은 아주 협소할 뿐만 아니라 그 한계도 금세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행복이어서 자녀가 자신의 인생의 작품이라고 여기는 여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녀는 밤잠도 못 자고 수고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곧 그녀는 자신의 행복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그의 뜻에 따라주는 애완동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홀로서기를 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소외감으로, 자녀에 대한 소외감으로 행복에서 곧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이나 혹은 목회가 행복이기 때문에 사업 혹은 목회가 인생의 작품인 남자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사업 혹은 목회가 인생의 행복의 전부인 양 아등바등하면서 그것을 키워나가는 이외에는 여념이 없는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라든가 목회가 번창해 나가게 되면 그들은 그것에서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업이나 목회가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혹은 침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행복에서 불행으로 느끼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그 행복을 느끼려는 인생의 작품은 지극히 협소하고 한계뿐인 것을 금세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주는 인생의 작품은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 만들 수 없으니 대답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하셔서 만든 작품, 그분의 작품이 우리의 인생의 작품이 될 때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석 중에 보석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여인네들은 다이아몬드라고 대답하겠죠.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4개의 C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뭐겠어요? 아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캐럿, 컷, 칼라, 클레노티. 기억하십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피조물인 사람도 이 다이아몬드처럼 4개의 C로 그 가치를 구분해 본다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캐럿은 크기니까요. 사람도 주머니의 크기, 즉 가진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가치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컷은 모양이니까 사람마다 서로 다른 생김새로 가치를 구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컬러는 색깔이니까 피부의 색깔로 그 가치를 구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레노티는 순결도 곧 흠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실로 가치를 구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곧잘 이러한 가치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가치를 구분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 하는 것이죠. 4개의 C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은 사람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은 과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흡족하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는 것이겠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4개의 C에서 최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하자, 투성이로 보일 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4개의 C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C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한 C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인간은 언제나 하자가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언제나 실패와 불행만이 난무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멋들어진 인생의 작품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길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오직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전 인생을 내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과연 내겐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그런 작품이 있는지 말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내 인생에 작품이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작품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정에 대한 모든 자기의 통제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정에 대한 모든 자기 통제를 내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자녀에 대한 또한 이러한 느낌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만들어 주신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 있는가 한 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자녀와 함께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작품이십니까? 가끔 예전에 어떤 분들이 꼭 제 앞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아니에요. 사모님이 점점 이뻐지시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은요, 예전엔 참 이뻤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지만은, 그러면 저는 대뜸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작품이니 당연하죠 라고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그분은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에 그렇게 당당하게 받아치는 것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이 이야기 근데 요점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들은 바로 우리 인생의 작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항상 행복과 기쁨을 주는 인생의 작품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자신의 힘으로 자신에 맞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일체의 험한 시도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요, 자꾸만 자기 그 스타일대로 맞춰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자신이 비참해지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고쳐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 편이 되어준다 할 것 같으면은 참 행복하리라고 봐요. 이 점을 꼭 명심한다 할 것 같으면은 부부간의 관계는 아주 행복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작품이세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는 헛된 시도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역해서 만들어주시는 인생의 작품들이 풍성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바라고 소원하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인생의 작품들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행복과 기쁨을 주는 인생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내시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작품인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뉴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기쁨과 행복을 안겨다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세워지는 그 과정은 주님과 함께 인생의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던져 주기에 충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그토록 아름다운 인생의 작품을 얻을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보여준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계획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파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에게는 빌립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립보 성에 가서 바울이 한 일은 수일을 그냥 먹고 자고 앉아 있는 것이었고요. 안식일이 되어서야 혹시나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로 어슬렁거리면서 나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주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인생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던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뭐 구체적이고 근사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대우를 떠났잖아요. 갈 곳도 알지 못했어요. 그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자,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애굽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 모세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인물들, 신약의 인물들,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 계획을 내세워가지고 자기 행복을 찾았던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구체적인 자기 계획에 대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기 계획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계획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기대고요. 또 하나는 자기 수단입니다. 이 자기 기대와 자기 수단을 합하면 자기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대는 온갖 실망과 상처와 갈등의 원천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결혼해서 왜 갈등하는지 아세요? 왜 갈등할까요? 남편에 대한 자기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절망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남편이 그렇게 잘생긴 장동건이와 같을 수가 있겠어요? 요새는 장동건이 말고 배용준입니까? 누굽니까? 더 젊은 사람 있어요. 누구요? 얘가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절망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대한 돈벌이를 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 남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라본다면 세상에 행복한 유부녀가 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기 기대에 맞는 남편이 어떻게 내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거의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기 수단은 온갖 피곤함과 허무함의 원천입니다. 자기 기대를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혁사시키는 사람의 끝은 언제나 피곤함과 허무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 계획은 자기 기대와 자기 수단을 갖는 것으로 언제나 절망과 갈등과 상처와 피곤함과 허망함, 이것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자기 기대와 자기 수단이라는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일함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는 없을 테지만 혹시 자기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아무 대책 없이 살아가라는 말로 오해하시는 분 아마 여기는 없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자기 계획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은요, 절대로 대책이 없이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종종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부흥회는 심령을 뜨겁게 하고 신앙에 도전을 준다는 유익한 점도 있긴 하지만은 다른 한편은 많은 부작용도 낳기도 해요.
특별히 이 부흥 강사님들은요, 설교할 때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자극적인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씀보다 지나치게 많이 나갈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성도님 중에는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어느 부흥회 때의 일입니다. 그 부흥회의 주제는 주책이었어요. 뭐 주책도 한다 그런 주책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부흥 강사는 강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저질러라.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인 하나가 그 말에 정말 강한 임팩트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업도 변변이 없는 그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돈을 여기저기서 빌려가지고 큰 집을 하나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주님이 책임지셨겠어요? 그러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단지 자신의 욕심을 채울 요량으로 주책을 이용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 교회는 불어나는 이자를 갚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를 했고 급기야는 파탄 지경을 맞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욕망이나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세요. 만일 주님이 우리의 욕망이나 욕심을 책임지시면은 우리는 모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일 것입니다. 바울, 아브라함,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고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고 이 모세가 애국에 가는 것은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만을 주님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자기 계획은 없었지만은 그렇다고 대책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 나온 거예요. 즉 바울은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로 나갈세라는 구절,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당시에는 10명의 남자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면 회당을 이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요 10사람의 유대 남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회당이 없었습니다.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는 그래서 낭패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왔어요. 비록 안식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갈 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처를 구하러 강가로 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처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따라서 장소의 고력성을 따지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는 것 또한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강가는 그래도 깨끗한 장소에 속하였기 때문에 또 조용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강가에 주로 기도처를 삼고 기도했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에 따라서 바울은 강가로 가고 그것의 뜻밖의 빌립보 교회의 미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굴 만났습니까? 즉 자유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녀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성의 첫 열매가 된 집이 되었고요. 바로 마케도냐 지방의 첫 결실이 되었고 그리고 유럽의 첫 결실이 되어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의 첫 출발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순종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그것부터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게 된다면은 주님이 인도하심을 내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가게 된다면은 여러분 결과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은 이건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계획대로 자기 주장과 자기 수단을 가지고 하게 된다는 것 같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절망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상황에 따라 다른 그러한 그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내 삶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단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게 된다면은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그것 이상하게 하나님이 섬세하게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나가게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반드시 승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계획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빛나는 인생의 작품들을 모두 다 받아내시는 주님의 참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담 시간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까? 여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